오늘은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적인 사역의 기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참으로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경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또 말씀하신 부활,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다 함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본문에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과 체험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성경은 그 시점에 대해서 엿새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되실 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며 선언하신 사건으로서 엿새 이후, 그 사건으로부터 엿새 이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구세주의 의미, 영적인 구세주로서의 사역, 이러한 것들, 또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될 십자가의 순환, 그런 것들을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십자가 순환을 가로막았다가 심한 꾸중을 듣기도 하였지요. 제자들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또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다 빠른 시간 안에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최소한 영적인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보여주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며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흔히 많은 성도들 중에 이야기하기를요,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던 높은 산, 그 산을
변화산이라는 어떤 애칭으로 칭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화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던 높은 산이 실제로 어떤 산에 어떤 봉우리였는지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높은 산을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단 3명의 제자들에게만 오늘 본문의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3명만 특별히 편애를 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이유는 이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이름을 구별하여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12사도들의 대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후에 초대의 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큰 은혜와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가 부어지고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더욱더 큰 영적인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는요, 사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야고보에게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소망이 아주 확고하게 그에겐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도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분명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경우는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도들, 형제들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반모섬에 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록을 전달받고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믿음과 확신이 요한에게도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제자들이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영적인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이라는 말은 어떤 한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심의 본질적인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외관상의 변화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고 천한 인간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오르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본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서 직접 변형되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한 모습은 우리 사람이 태양을 정면으로 계속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거룩한 광채로 아주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서도요, 요한 사도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주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라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세 명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직접 친히 보게 된다면 그 위엄과 권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기 전에 먼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적당히 배려하셔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바뀌어진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또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영원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 모든 선지자를 가장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면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간략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그가 중심이 되어 출애굽을 하였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었듯이 분명하게 죽어서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그러나 현재는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유명한 고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점을 기준으로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았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였던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마치 친구들처럼 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 거룩한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은 부활 이후에 마치 거룩한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들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들이 소망하고 믿고 있는 천국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뛰어넘고 모든 인간들이 대적할 수 없는 시간도 뛰어넘어선 하늘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장면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함으로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로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고 또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영적이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한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노력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라는 그 의미 말고는 도무지 다른 해석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변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아주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너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졸다가 깨어난 사람답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 잠꼬대처럼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기회, 정말로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깊이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대한 순간에 졸다 못해 잠꼬대처럼 횡설수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그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이에 세 명의 제자들은 모두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영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서 알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또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배려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특별한 기적, 특별한 신비, 놀라운 체험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8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충격적인 체험과 경험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요즘에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과 영적인 황홀경을 쫓아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무언가 경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신비로운 걸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텐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밀려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더 이상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던 이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기적,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체험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 초자연적인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 해처럼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영광 가운데 우리들이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되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신비와 은사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던 주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중심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전도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과 은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